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권, 도덕, 형제 사랑,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지키는 요 네 가지 정도 규례가 나옵니다. 좀 더 정리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인권에 대한 율법입니다. 어떤 종이 노예가 그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을 해서 너한테 오거든 그 종을, 그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 가운데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도와주고 힘겨운 상황을 살펴주어라. 그런 규례입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주변국들은 이 도망온 노예를 보호해주는 그것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나라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 조약을 맺어서 노예를 본국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이고, 그렇죠? 획기적이면서 파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주변국들과 이 노예 때문에 피신 나온 그런 종들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그 종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힘이 없고 스스로 그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교회 어떤 헌금이 그런 참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이 남쪽에 3만 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었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탈북자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사실 정착금이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계가 불안하고, 일을 찾기도 어렵고, 일터에 가도 오히려 참 조롱을 받고 또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적응하는데 참 어려운 그런, 사실 우리 남쪽이 그렇습니다. 이 부녀자들은, 여자들은 사창가로 내몰리거나 심지어는 이 탈북 사역하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들이 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계약 결혼을 해서 주말만 남자가 오는 거예요. 평일날은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말만 와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약 결혼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이렇게 좀 남쪽으로 오게 하는 사역, 또 중국에서 또 여기저기 있는 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 남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 돕고 섬기고 하는 것도 좋은데 참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명씩이라도 소위 말해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좀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좀 챙겨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섬겨주는 그런 입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독일 교회가 이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월요 기도회, 밤샘 기도회, 또 어떤 이 평화 혁명가들을 피신처를 마련해주고 다시 동독으로 그렇게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하는 역할을 이 독일의 교회들이 했습니다. 우리 허남인 목사님이라고 10대 탈북에서 지금은 우리 남쪽에서 참 목회 사역을 참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돈으로만 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만 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자, 여러분 돈 받으려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돈 받으려고 교회 오신 분. 사실 우리는 돈 내고, 그렇죠? 돈 내고 봉사하고 돈 내고 헌신하고 돈 내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탈북한 분들은 돈을 주고 자칫 교회에서 돈 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탈북한 형제들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단 교회들이 돈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 탈북민들을 끌어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탈북민 돕는 어떤 그런 사역을 몇 차례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참 기도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 작년에 제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면서 참 난민들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집과 고향을 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죠. 떠나와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난민촌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사실 우리는 손가락 어디 발가락 좀만 다쳐도 온 가족이 안절부절하면서 그 다친 것 때문에 하는데, 손발 잘린 게 대단치 않은 부상이에요. 그 난민촌에서는 손발 잘린 게 대단한 부상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손발이 잘리고 가족들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촌에서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이번에 난민들 들어올 때 우리 가족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가족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는 난민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또 어렵고 소외되고 참 그런 사랑과 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율법에서도 도망 나온 그 노예를, 종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죽도록 얻어맞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안아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윤리 도덕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 창기와 남창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야 한다. 이 가증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자, 그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경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땀 흘려 노동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또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서원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해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더디 끌지 말고 반드시 행해라라고 구약의 율법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뭐 서원기도 너무 막 남발하지 마세요.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 좀 종종 만났는데요. 아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막 서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건축 헌금 서원하고, 그런 분도 좀 만났습니다. 물론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뭐 목사로 선교사로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그러나 이 잘못된 결정, 내 감정에 앞선 결정, 남들 하니까 비교해서 욕심에 한 결정, 혹시 그런 결정, 그런 하나님과의 서원이 여러분도 혹시 있었다면은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제 욕심에, 제가 어리석은 마음에 제가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이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수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로 선교사로 기르는 것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 안 간다는 애를 막 끌어다가 붙잡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형제 사랑, 형제애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형제에게 혹시 돈을 빌려주거든 빌려주는 일이 있으면 무엇을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사실 형제들과 돈 거래하는 것은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형제들과 돈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돈 거래 해가지고 아주 우애가 좋아졌다. 돈 거래 해가지고 우리 형제는 정말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 서로 왼수가 됐다, 그런 얘기는 들어도 형제 사이가 좋아졌다, 돈 거래 해가지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돈 때문에 더 중요한 형제의 우애가 상하고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의 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물론 그러나 정말 경제적인 빈곤, 생활고 때문에 정말 빌려줘야 된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넉넉하세요? 돈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사실. 형제가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흰 봉투에 10만 원이든 안쪽에 있으면 50만 원이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해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빌려준 것 있으면 독촉하지 마시고, 그래서 빌려줄 때 내가 이 빌려준 거 나는 안 받아도 좋다, 안 받아도 내 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다 하면은 빌려주셔도 돼요. 근데 그 빌려주면은 어떤 분은 빚을 내서도 빌려줘요. 빚을 내서 빌려주고, 빚 보증서고, 절대 빚 보증, 빚을 내서 빌려주고 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성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회적으로 사실 불합리함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드렸는데, 우리 시스템적으로 사실 이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도 그런 미궁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한마디로 이 빚을 권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빚을 권하는 사회. 여러분, 돈 막 탐욕 때문에 돈 걱정하시나요? 내가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막 수십억 벌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얼마 안 되는 급여 가지고, 이 급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그 염려라면 염려지, 막 탐욕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 보면 어때요? 당장 대학을 졸업하면은 3명 중에 1명은 직장 자체를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없으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체감적으로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자, 힘들게 직장을 구했어도 이 적은 급여를 가지고 학자금 대출해서 공부한 거, 그거 갚아야죠. 이제 결혼 자금 마련해야죠. 허리띠를 졸라매도 허리띠 졸라맨 다니까 쥐어 그러네요. 졸라매도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하자니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전세자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쳐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몇 천만 원 올라와요.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업, 뭐죠?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자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만 낳든지 둘을 낳든지, 이 셋 이상은 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정호 목사님 표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니까,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를 낳으니까 이 체감적으로 돈이 4배가 든대요. 근데 성별도 다르다 보니까 물려받는 것도 없죠. 새로 사줘야 되는데 둘째만 사줄 수 있나요? 첫째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더 돈이 아주 뭐 4배 든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자녀가 커가면서 그래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 하잖아요. 내 집 마련.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대출을 땡겨다가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갚아 나가는데, 자, 이제 다 갚아야 될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돼요. 뭔가 학자금, 1년에 수천만 원 되는 학자금. 어디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해요? 네? 한 2억 8, 9천 든대요. 한 3억 드는 거예요.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3억 가까이 돼요. 3억. 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 가장은 어떻게 되죠? 그때 가장은 퇴직.
돈 많이 들어가야 될 때 가장은 퇴직할 나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평생 일해도 남겨지는 것은 노후의 불안, 미래의 염려. 한평생 일해도 그거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순과 부조리가 있어요. 이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물가도 상승합니다. 집값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은 거의 제자리예요. 우리나라가 1997년 이 IMF 구제 금융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GDP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가 1조 한 4천억, 한 5천억 된다고 하잖아요. 캐나다, 러시아에서 이제 세계 12위예요. 세계 12위. 그리고 2016년 1인당 GDP가 한 2억 6천, 2만 6천 달러. 2만 6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3천만 원 정도. 근데 올해는 한 2만 9천 달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푸에르토리코, 쿠웨이트에서 세계 30위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총소득은 3만 6천 달러래요. 3만 6천 달러. 근데 가계 총소득은 18,600달러. 국민 평균 소득은 9천 달러. 이게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입니다.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은 이제 돈이 많은데 국민들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소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됩니다. IMF 이후로 아주 또 많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히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에게 어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지금도 참 눈물 나려고 해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네요. 참 고생이 많으셔요. 얼마나 고생 많고 수고가 많으실까. 물론 저도 그렇지만 돈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고 집 마련하고 차 사야 되고 통신비 내야 되고 경조비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랴 또 노후 대책 준비하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참 고생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가장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뭐 세계인데 10위가 되고 5만 달러, 7만 달러가 되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몇만 불 되면 행복할까요? 한 10만 불 되면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만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 다녀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래서 해외 나갔다 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먹을 것, 마실 것, 이 생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그 기도면 우리는 좋게요.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면 족합니다. 주님, 내게 10억을 주옵소서, 100억을 주옵소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염려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좀 불편하죠. 불편할 뿐이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 가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고 교수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세미나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휴가, 3박 4일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득에, 주님이 주신 소득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요? 이 시대가 지금 만몬 사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것에 깊이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능력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이 만몬 사상, 이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도 의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도 큰 무차별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벌면 만족하겠어요? 어떤 차 타고 다니면 만족하시겠어요? 아파트 몇 평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이 경제, 이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자극을 해요. 소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빚을 권합니다. 빚을 내라고. 다른 사람들 정도 수준에서 살라고. 다른 사람들 자녀 교육, 사교육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결혼, 장례, 허례허식. 내 소비 수준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과소비, 자동차도 할부로. 우리 소비 패턴이 나도 모르게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이 소득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수준은요, 빚을 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빚을 내야만 우리의 생활 수준, 사는 수준, 소비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소비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고, 차도 사고 자녀도 교육시키는 시대예요.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너 먹고 살 수 없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속삭입니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너 제자훈련하고 하면은 너 먹고 살 수 없어. 그렇게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속아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뼈 빠지게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뼈 빠지게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어느 만큼요? 어느 정도 벌어야 됩니까? 소위 말해서 집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세상의 가치관, 자본주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에 자족하십시오.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쌓아놓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족할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고 이삭을 비벼서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들고 베지는 말아라. 적절한 수준으로 먹고 나누고 함께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쌓지 말고 결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기만 아는 그런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규례를,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요. 시작. 타그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리하면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이런 규례 안에 살고 이 말씀 안에 살고 율법 안에 살 때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복을 어디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복 받으신 분입니다. 막 복 받으려고 발버둥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이미 복 받은 인생이에요. 이미 복을 가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평안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가장 평안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복 받으려고 안달복달, 안절부절, 우왕좌왕, 험악하고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복이시오, 하나님을 복으로 가진 자요, 그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복을 받아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와 함께 이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